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13, 14, 15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제15남전도회 회장 김건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정한 날, 정한 시간에 경향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로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 사역에 은혜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세계화 운동이 전 세계에 편만하게 하옵시고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예배가 속히 예배당 예배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수해 복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한폐렴이 종식되어 자유롭게 아버지를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경향을 들고 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주께 계시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버지 강도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에서 4절의 본문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4절의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제13에서 15남전도회 회원들의 특송이 있은 후 경주성 강도사님께서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에이든 토저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자라는 책을 보면 이 제목과 같이 진정한 의미의 예배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예배자로서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만 그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교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다 같은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는 예배자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예배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인터넷 예배 대체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 앞에 예배자로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일이 중요함은 분명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으로 예배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후반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기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큰 감격을 누릴 것이라는 회복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는 감격적인 일이 이루어졌지만 이것도 잠시였고, 이 백성들은 영적 타락에 다시금 빠져서 진정한 예배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포로된 지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귀환하여 성전의 모습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렸지만, 이런 첫 감격은 잠시였고 영적 타락에 빠져버리자 눈물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찾는 뜨거운 심령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불경건한 자들을 향해 책망과 심판을 경고하고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 각자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참된 예배자는 어디에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네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행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라고 시작함으로써 이어질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전달하는 아주 권위 있는 내용임을 선언합니다. 이러한 시작은 이사야서 안에서만 15번 사용된 문구로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될 때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어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선언이 나타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으로 먼저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이라는 피조세계에 속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여 섬긴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하늘을 신적 존재로 여기며 섬겼는데, 하나님께 있어서 이 하늘은 하나님이 앉는 자리에 지나지 않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이 물리적 측면에서 하늘이라는 공간에 앉아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론적 측면에서 그 하나님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더 높은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땅은 나의 발판이라는 말씀도 이와 같은 의미로서 인간에게는 삶의 거주지로서 존재하는 이 땅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 하나님 자신의 발을 내려놓는 발판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고 하는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봐야 하는데, 이것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성전 무용론과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연결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말씀은 앞서 하나님의 초월하심과 지극히 높으심의 측면에서 이 당시 이방 우상들처럼 어떤 신전 안에 갇혀있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신약의 스데반은 이 구절을 인용하여 초월자이신 여호와께서 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곳에 있지 않고 편재해 계시면서 아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오늘 본절의 예언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역사적으로 이 말씀이 선포된 8세기 말에서 7세기 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던 시기이므로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할 필요조차 없던 때임을 알 때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고 하는 이 질문 역시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은 어떤 구조물로도 능히 감당할 수 없음을, 그 안에 가둬둘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이어지는 이전의 말씀은 이런 하나님께 나아가 예비하는 자들의 마음과 태도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여야 한다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돌보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을 보좌로 땅을 발판으로 삼으시는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에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죄를 짓는 자신의 비참한 실존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중심으로 통회하며 내가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 경건한 떨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심령을 가까이 하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돌보심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로 장소에 구속당하지 않으시고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턴은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을 통해 빛이 전달되는 것에 의문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빛이 전달되기 위해서 공간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에테르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의 연구 가운데 살펴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에는 보이지 않는 공기가 가득 차 있어 우리의 호흡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다면 이 모든 형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장소에 충만히 임재하신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더욱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물질이라는 개념에 한정된 분이 아닌 영으로서 존재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교회 안에만 갇혀 계신 것으로 안다면 이 교회 안과 밖에서의 삶이 이중적으로 나뉘게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무한대성과 또한 편재성을 구별해 왔습니다. 무한대성은 공간성을 암시하는 것이고 이 편재성은 무엇인가로 채워진 혹은 구체적인 공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무한대성은 하나님에게 공간적 한계가 없다고 말하고 이 편재성은 공간을 향한 하나님의 성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무한대성은 하나님의 피조물과 구별됨을 말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편재하심, 이 하나님의 편재성은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 즉 하나님이 창조 질서 가운데 모든 곳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둔 이해입니다. 유한한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시간에서든 공간에서든 어떤 식으로도 얽매이지 않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 개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측면에서 생활에서도 예배가 가능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라틴어 코람데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 전부와 생활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이 예배의 실천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신자의 생활 모두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폭넓은 개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특별한 상황 속에 인터넷으로 드려지는 예배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 시간 역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각 처소에 임재하시어 충만히 거하신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때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내 할 일 다 하고 또한 옆에 있는 내 가족들과 할 얘기 다 하면서 마치 예배를 관람하듯 참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특별한 이 상황 속에서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수단으로 허락하여 주신 일 가운데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인터넷 예배의 편리성에 젖어 마땅히 예배당을 나올 수 있음에도 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예배자로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당이나 여러분이 드리는 각자의 처소에서나 한 주의 삶 모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즉 어디서나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나의 죄악을 돌아보며 날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떨림으로 받아 삶 속에 적용하며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친히 돌보시는 존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참된 예배자는 형식적인 예배 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의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의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제사의 내용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소를 잡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분향하는 것, 이러한 모습은 적법한 제사 행위를 지칭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이와 연결되고 있는 살인과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또한 돼지 피와 우상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임을 지칭을 합니다. 이에 대해 한글 성경에는 모모와 다름이 없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지만, 원문을 살펴보면 이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문장에 동사와 전치사와 심지어 접속사도 사용하지 않아서 이 이사야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훨씬 더 강하고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원문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는 이 메시지는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 백성의 제사 행위에 대해 살인죄, 무의미한 행위, 또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가증한 행위, 우상 숭배의 배교 행위로 간주하시는 아주 충격적인 장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단지 이 구절만을 놓고 판단하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를 이방의 우상 숭배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셨거나 또한 제사 폐지를 명하셨다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나타난 일이기에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제사 행위는 마음이 여호와께 멀리 떠나 있어 삶 속에서 가증한 행위를 일삼는 자들이 이 율법의 진리를 간과하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지 진실한 제사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이사야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비슷한 예언을 한 것을 봤을 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냉랭한 마음으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일이 빈번했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매번 드려지는 제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특별한 시간으로 인식하지 못했기에 이는 점점 그 제사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것은 3절 하반절을 보면 내 길을 택하며 또한 가증한 것을 기뻐했다고 증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이어지는 4절과 상호 호응을 이루고 있음이 문법상 분명한데, 이를 연결해서 봤을 때에 위선적인 예배자들이 내가 패역한 길을 선택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죄악에 합당한 것을 선택해서 갚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길을 택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는 길과 다른 길이고, 또한 타락한 본성이 지시하는 바를 따라 제멋대로 달려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이에 또한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사용된 모든 부분이 여호와의 백성을 멸망으로 이끄는 우상 또는 악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할 선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우상들을 기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본문에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소년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도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 그 생각과 행위를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변덕이 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어적인 의미를 고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자들을 심판하시되 그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아주 갑작스럽고도 당혹스럽게 심판하심으로 그 모든 행위자가 조금 더 대처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또한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니니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는 행위는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었음을 하나님은 잘 아시고 있으셨기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두려움이 임하게 하신다는 것으로서 이후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에 이방 강대국에게 유린을 당하는 내용임이 분명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6월에 있던 백상예술대상에서 화제가 됐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시상식 중간을 꾸미는 여러 무대 중 하나였는데, 영상을 통해 그 문구 가운데 당연한 것들이 그립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로 시작하여 아역 배우들의 노래로 꾸며진 울림이 있는 무대였습니다. 유명 가수 이적이 작사 작곡했던 곡으로서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또한
내가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그 날은 다시 돌아올 거예요 라고 하는 가사 등 이 코로나19로 우리가 누렸던 모든 일상의 일들이 당연한 것들이 아니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노래 중간중간 잡히는 톱스타들의 그 눈은 눈시울을 붉혔고 눈물을 펑펑 쏟는 장면도 나와서 시청자들이 놀랐다는 후문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 사태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구역 예배, 신방을 받는 일, 성경 공부를 하는 것, 무엇보다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상황을 통과하면서 회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눈물로 기도했고, 또한 지금도 일부 제한된 상황 속에 진행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여긴 이 예배당 예배가 우리가 사실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되는 순간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에 나도 모르게 형식적인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수도 있고, 어느덧 그 생활에 묻어져서 아무런 감격도 없이 교회를 출입하고 말씀을 받았음에도 내 뜻대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었던 것이 나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를 무의미하고 가증스럽고 우상숭배라고까지 여기시기에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걸고 우리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과하는 우리는 이 사태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진행됨을 굳게 믿고 그 뜻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내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결단했을 그 기도의 제목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한된 예배의 현실을 마주하며 이전의 예배자로서 내 모습들을 돌아보고 예배와 관련된 나름대로의 결단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내가 당연시 여겼던 예배, 매번 몸이 건조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오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 예배 생활, 내게 단 말씀만 순종하고 쓴 말씀은 뱉어내는 모습 등 이 모든 행동들이 진정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모습인지를 이 시기를 통해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예배가 일부 완화되는 이때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지난날에 부족했던 내 모습을 돌아보고 또한 결단했던 그 기도가 행함을 통해 나타나야 할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언제나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에 온전히 반응하여서 우리가 피하고 싶던 그 두려운 무언가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귀한 돌보심의 대상으로서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13에서 15 남전도의 회원과 성도 여러분, 장중한 예배당, 또한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예배, 찬송소리와 기도 등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수적인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순서에 어울리는 진정한 예배의 마음이 없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목마른 마음, 또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에 대해 깊이 돌아보고 통회하는 심령, 말씀에 떨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말처럼 여러분의 일상 속에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죄악된 모습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받은 말씀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예배자로서 살아가기를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제사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당신과의 관계로 초청하는 것이며 이것이 본질이고 신자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가장 닮은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어찌하든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깊은 목마름이 없을 때에 모든 제사는 그 순서가 아무리 뛰어나게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향해서는 불결하게 여겨지는 목록이 될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공적 예배가 비록 제한적이지만
이번 주 금요반 기도회까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로서의 내 모습을 돌아보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특별한 존재로 여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헌신하시는 남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새벽 기도회가 지난 주간 월요일부터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인터넷 방식으로 진행되는 기도회에 계속적인 참여 바랍니다. 계속해서 모든 공예배는 예배당 예배로 드리며 예배 시간 외 교회 출입과 각종 시설이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교회의 방역 주체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밤 기도회가 금주 금요일부터 재개됩니다.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금요일 오후 9시에 진행되며 지정 교구는 해당 주간에 제2성전에 나와 참석하시고 비지정 교구는 온라인 방송을 통해 참여하시면 됩니다. 금주 참석 교구는 화곡 교구입니다. 다음 주일 밤 예배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총동문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남전도의 소식입니다. 제13에서 15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해 주신 경규성 강도사님,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13 남전도에는 60년생, 14 남전도에는 61년생, 15 남전도에는 62년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남전도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한층 아래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435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13에서 15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지난 주일부터 시작된 새벽 기도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기도회와 또 내일 모레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온라인의 현장 병행해서 드리는 금요밤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건강과 직장과 기업을 또 안전히 지키시길 위해서 기도하시고, 셋째로 우리 경영의 자녀들과 우리 경영학원의 봄학기 남아있는 학업과 또 방학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넷째로 우리 선교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러시아 나우카에 계시는 최알툴 목사님께서 이 황반부종 치료를 지금 러시아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 치료도 또 미흡지 않고 해서 국내로 들어와서 지금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비자 발급과 또 여러 가지 좀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강광열 선교사님 확진자가 증가세 있고 그로 인해서 모임과 전도에 어려움이 있는데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외에도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훨씬 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또 그 가족과 그 교회와 성도들의 건강과 예배 모임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피해를 당한 우리 수재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끝으로 우리 국가의 안보와 북한 동포 해방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경영재단을 당신의 이름을 주신 거룩한 곳으로 세우시고 또 지금까지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지키고 보호하시어서 주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아무 확진자 없이 우리 예배당 예배가 지금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또 그런 가운데 지난 주일부터 우리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나마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새벽을 기원하는 이런 또 경건 생활을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무쪼록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평소에 새벽 기도 못 나오는 분들도 이렇게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더 많이 참여하고 더 자신의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런 경건의 능력을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일 모레 금요일부터 금요일 밤 기도회는 또 이렇게 온라인과 현장 참석을 병행해서 시작하려 합니다. 비록 정교가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이 역시 또 이렇게 참여하는 교구나 또 그 외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 역시 함께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기 전부터 이미 아시는 놀라운 주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귀한 기도의 자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금요밤 기도에 또 모이는 모든 발걸음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 경야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눈동자까지 지키셔서 참 곳곳에 많은 이런 감염의 위험이 도사오르는 가운데서도 주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안위해 주시고, 그 모든 또 가정과 또 직장과 또 기업과 또 모든 그 생활의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 경야의 성도 한 사람을 붙잡으시고 감싸 주시어서 끝까지 단 한 명 확진자 나타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살아가시며 이 경양 공동체에 속한 일원을 한 명 한 명 지극히 소자까지도 다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뜨거운 감사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가운데 모든 사태가 종식되는 기쁨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양의 초중고 대학생들 봄학기 남해는 학업, 또 우리 경북 여구와 경북 비즈니스 고등학교의 이 봄학기 남해는 학업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동의하시고, 주님 역시 아무런 또 사고 없이 주님 무사히 마치고 방학생활 또 많은 이런 여건들이 바뀌었지만 또 그런 가운데서도 알차게 또 교회 중심으로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경영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양 학교에 계시는 모든 우리 교장 선생님과 모든 교사들과 직원들에게 은혜를 다하시어서 참 이런 위기 상황에서 더욱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서 맡겨진 이 소중한 주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경양선교 세계 복음화운동이 경양의 선교제를 통하여서 이 재난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진행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러시아 나우카 복음화를 위해서 참으로 오랫동안 정말 크게 쓰임받은 우리 최알돌 목사님께서 황관 부종의 또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국내로 들어와셔야 되는데, 주님 비자금과 또 이 코로나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형통한 길을 활짝 열으시며 속히 주님 완전히 치료해서 또 남에는 사역 더욱 힘있게 잘 감당하며 그 선교사에게 유종지면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복음의 참 볼모지나 다름없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또 꾸준하게 사역하고 계시는 강광열 선교사님, 이 그 지역의 확진자가 증가함으로써 더더욱 여러 가지 모임과 전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계시는데, 주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선교사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그 성중에 당신의 택한 백성이 분명히 남아 있음을 확신하고 끝까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최선을 다하는 우리 강광열 선교사님의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주님 이 세계적인 재난을 인해서 평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주님 그러지 않아도 많은 이런 좀 열악한 풍토와 또 이런 낯선 문화와 여러 가지 또 국가적인 박해 등으로 힘든 가운데 또 이 설상 가성격으로 겹치는 병마의 자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 불성가오리 지켜 보호하시고 참 어렵게 세워진 선교주 교회들과 성도들 또 선교주 신학교들, 주님 이 와중에도 결코 또 그 귀한 복음사역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주님 그 민족의 복음화와 또 그 지역의 또 개척교회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오랜 장마로 인해서 큰 물난리로 인하는 것도 겪고 있습니다만 주님 이런 이재민들 또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주님 나라 위정자들이 정말 지혜롭게 백성의 안위를 돌보고 주님 이 방백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또 안보를 생각할 때 갈수록 참 불안한 그런 마음을 저희들이 어떻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점점 더 이 북한 공산 독재자와 주님 이렇게 손을 맞잡고 주님 그에게 주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온갖 이런 참 부끄러운 이런 꼴들을 보이고 있는 반면 주님 6.25 때부터 우리나라 이 국가를 주님이 민족을 구해준 우방들과 이렇게 등을 돌리는 이런 가운데서 참 이런 현실이 지금 이 나라의 주류가 되어 있고 주님 권세를 잡고 있는 가운데 참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참으로 암담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나라를 권념하시고 당신께서 이 대한민국을 이 구속사의 마지막 시대에 세계 선교의 주님 이 마지막 피치를 올리는 데 사용하시기 위한 뜻이 계시면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에 속한 비록 소수이지만은 주님 강구하고 있는 모든 의인과 또 의인들과 또 우리 파수꾼 교회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어찌하든지 자유민주주의 국신만을 확실히 지키고 저 반공 정신을 지키고 주님 공산주의를 무찌름으로써 진정한 주님 우리 북한 2천만 동포와 또 지하교회 성도의 해방의 날이 올 줄 믿사오니 그렇게 주님 마음을 모으고 이 시대의 에스더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깨어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도 참 혼란과 소란과 비명과 또 불안에 떨고 있는 세상과는 달리 이처럼 구별된 거룩한 성소에 우리의 발걸음과 또 마음을 모으심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이런 또 평안과 기쁨을 이 3일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해준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올린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며 또 시간들이 물질의 예물도 주님 온전히 연락하여 주시어서 항상 우리의 이 생명이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다 달려있음을 깨닫고 오직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만 모든 삶의 목표와 초점을 맞춤으로써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우시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신 생업을 또 6해 동안 힘써 섬기는 가운데서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평소에도 하늘과 땅 어디서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전능자 앞에 떨며 경외하는 심령을 간직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예배의 조서에 나올 때마다 결코 형식적이나 위선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지 아니하고 항상 그 내게 친히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을 듣고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사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과 이 밤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13, 14, 15 남전도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우리 금요일 밤부터 시작되는 기도회에 현장 혹은 또 온라인으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